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기에 벌이의 벌내림이 마땅하지 아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니까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마침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상태를 알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데려오라.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죠? 불을 내리게 하는 일을 먼저 해서 그 제단에는 제물을 다 태우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고 바알을 섬긴 자들의 기도는 그들의 간구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합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바알을 섬기는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아합이여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어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큰 비가 내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막 그 아합의 그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는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다. 갑자기 약해지는 거예요. 19장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바로 아합의 아내요. 또 이세벨은 이 바알을 섬기는 자, 이들과 굉장히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강력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이 기손 시내가에 죽인 450명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 신 벌이의 벌을 내리겠다니까 그 신은 어제 없는 게 증명했잖아요. 근데 벌이의 벌을 내렸다니까 이 말을 누가 믿느냐? 엘리야가 믿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 신들이 없다고 어제 기돈 시내가에서 450명을 쳐 죽인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 말 듣고 막 콧방울을 뀌어야 되는데 이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렌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려고. 그 로렌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려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대단한 종이 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렇게 겁을 먹어야 되냐?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순간 놓으면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쩔렁쩔렁하게 만들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냐?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중요한 것은 이때 엘리야는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그 문제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기도지만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고 도와주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세벨이 말 듣고 이렇게 겁을 먹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그 아담이 하나님 먹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나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니 먹은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숨었나이다. 인간의 삶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보이지 않게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11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향하여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에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자가 되게 하라. 그게 세 가지 사명을 주는 겁니다. 19장 15절에서부터 11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나가서 선자를 한 사람 더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가요
둘이 삼위는 하나님을 내가 조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이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1서 4장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강한 특징은요, 어떨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세벨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그 순간적으로 엘리야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봤고, 인간의 정의 자기인,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세벨이 대단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보니까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두려움이 온 증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움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 보십시오. 선악과 먹고는 먹고 난 다음에 내 뼈 중에 뼈려 살 중에 살아가는 그 자기 아내라는 게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기 위해서 내가 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이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내가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린 사랑 안에 두 가지의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 안에는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누군지 다 사랑한다. 이세벨도 불쌍히 해야 돼요. 무서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저 여인 불쌍하구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엘리야가 비록 부족했지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두려움은 또다시 사명감으로 바뀝니다. 너는 가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너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자 엘리사를 너를 후계자로 삼아라. 이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자기 혼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가 왕을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후계자를 세운 이 일을 하나님은 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나도 감당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여기에 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엘리사를 세울 수 있는 그 후계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할로 성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며 어떤 것도 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엘리야처럼 주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